여러분 혹시 요즘 내가 약해져 있다, 그리고 의기소침해져 있다 있으신가요? 누가 나를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 회사 생활 너무 힘들고 직장 가기 너무 힘들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있으신가요?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이런 생각 드신 분 있으신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요즘 있으시다면, 너무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고린도후서를 반드시 읽으십시오. 저 새해 들어 3번 읽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3번 읽었습니다. 4번, 5번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추천하는데 새 번역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로 새 번역 성경 듣기를 검색하셔서 그냥 쭉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정말 제가 좋아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올해 새해 목표가 혹시 성경 통독이다, 성경 읽기다 있으십니까? 제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이제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눈으로 글씨를 읽는 그런 집중력이 안 됩니다. 영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원래 근데 성경은 듣기용이에요. 사도들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지도자가 앞에 나와서 읽었어요. 그걸 누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읽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들었습니다. 듣고, 그래서 이 성경은 듣기용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 더 잘 박히고 잘 들어와요. 여러분, 새 번역 성경 듣기라고 검색하십시오. 그래서 유튜브로 그냥 마구잡이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막 설거지하면서 들으시고, 운전하면서 들으시고, 전 자면서도 듣고, 운동하 하면서 듣는데 들으십시오.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누가 보고 한번 다 들었으면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팁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많이 듣게 되고 말씀이 꽂히게 되고, 그 말씀이 이 말씀 너무 좋은데 하면 성경을 다시 찾아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집중해서 해석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듯이 그렇듯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반복해서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새 번역 성경으로 들으시면 더 쏙쏙 들어온다는 것. 자, 몇 가지 팁이었고요. 자, 그래서 정말 여기 힘드신 일이 있다. 정말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너무 삶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고린도후서를 읽으십시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제일 많이 담긴 편지입니다. 신학적인 내용도 있긴 하지만 다 본인의 괴로운 심정,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심정을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편지 내용을 읽어서 추측을 해야지 알지만, 그래도 추측을 해야 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만약에 설교를 계속 한다면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우리 4장에서의 배경, 4장을 어떤 배경을 두고 바울이 말을 했는지를 알려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크다는 사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1장 5절, 12장 5절에 크다는 사도들, 이게 바울의 표현입니다. 크다는 그 사도들 있지? 자칭 크다는 사도들. 새 번역 성경에서는 거물급 사도들, 우두머리 사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크다라고 하는 이 사도들, 슈퍼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야, 바울 누가 추천했어? 너네들한테 추천장을 보여달라 그래라. 어디 직장을 가거나 교회 어디도 저도 신학대학원 갈 때 추천장을 목사님 써주셨는데, 추천장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 사람은 당신에게 유익합니다. 회사에 유익합니다. 교회에 유익합니다. 추천장을. 근데 바울이 추천장이 없는 거예요. 야, 추천장 달라 그래. 바울 추천장 있어?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 같다.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그런 자기 자랑을 한 것들이 좀 나와요.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죠.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옷차림도 고린도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일부러 거절했어요. 텐트를 치면서 장막을 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고린도 후서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자기가 마케도니아 쪽 빌립보 지역에서 사례비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근데 너희들한테는 받지 않았다.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개념. 왜 너네들을 받지 않아? 왜 너네들이 주는 사례비를 받지 않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언제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려고 너네들한테 사례비를 안 받는 것 같은데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바울은 너희들한테 마음이 없어.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으면서 왜 너희들한테는 사례비를 안 받아? 왜 왜 직업을 갖고 일을 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설교는 너무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말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한 것 같아요. 추측을 해보자면. 이거를 알고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좀 더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철학자들의 나라, 그리스, 고린도는 진짜 뼛속까지 그리스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스파르타, 이런 정말 뼛속까지 그리스 지역인 곳에 있습니다. 고린도는 철학자들의 나라이고 민주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연설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뭐부터 배우냐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어 교육을 받을 때 수사학을 배워요. 수사학, 연설하는 기술을 배워요. 연설을 진짜 화려하게 하고 논리 정연하게 딱딱딱딱 해야 철학자들 가서 듣기도 하고요. 저 철학자가 정말 말을 잘해. 저 철학자 지혜가 뛰어나. 저 지도자가 말을 잘해. 저 지도자를 투표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수사학은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는 너무 이런 수사학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련되지 못했다는 거죠. 너무 직접적이야. 너무 십자가를 대놓고 얘기해. 이걸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할 수 없나? 좀 세련되게, 좀 예화도 좀 많이 하고, 유머러스하게. 근데 외모도 좀 시험 들어. 바울 보면. 병이 있는 것 같아. 목소리도 좀 별로 안 좋고. 좀 약간 좀 나긋나긋하고, 좀 포근한 느낌의 그 목사님들 설교 많이 찾아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설교 좋아하잖아요. 좀 많이 웃겨주고, 좀 편안한 느낌에서. 어쩜 저 목사님은 참 말을 잘할까? 이런 분들 저희도 좋아하고 찾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에서 바울은 하나하나 이거에 대해서 본인을 변호를 하는데요. 일단 4장 2절에 보시면, 좀 빠르게 볼게요. 4장 2절에 보시면, 우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고 속임수를 행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난 왜곡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다. 추천장?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떳떳하게 내가 날 추천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도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심 받은 사도야. 추천장? 없어. 3장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너네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네들이 내 추천장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봐봐. 지금 너희들 이렇게 잘 예수님 믿잖아. 이게 결과야. 이게 나를 추천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3장에서는 그렇게 변론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요. 또 3절, 4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3절 보세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지, 듣지 못하는 자들이 가려진 거지, 내가 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5절에서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 보시면요.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보세요. 4절 보시면요. 자,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어두워진 거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 제가 빛을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제가 빛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스스로 자신있게 추천하고, 나는 왜곡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나는 당당하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빛이에요, 빛. 바울이 만난 빛. 아시죠? 이 바울은 이 빛을 직접 경험했어요. 직접.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빛.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빛.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빛이 있어요. 근데 이 빛이 복음의 빛인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에요. 그리스도 얼굴에. 자, 3장에서는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후에 얼굴에 빛이 났죠. 그쵸?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빛났어요. 그리고 빛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았냐면, 아, 모세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났구나, 마주해서 대화했구나를 알았어요. 모세의 빛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 얼굴의 빛이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만난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박해하러 잡으러 가자고 가는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직접 예수의 빛을 만났어요.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예수의 얼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본인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시력을 잃었죠. 그리고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 뒤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빛은요, 어둠을 밀어냅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 빛이 비추면 밝아지죠? 뭘 깨달아요? 아, 여기가 어두웠구나를 깨달아요. 맞죠? 여러분, 되게 수명이 다 죽어가는 LED 조명을 바꿔본 적 있으세요? 특별히 LED로 바꿔본 적 있으세요? 저희 계속 집에서 LED를 하나씩 바꾸는데 엄청 밝아요. 그러면은, 와, 우리가 좀 어둠 속에 있었구나를 깨달아요. 그쵸? 이렇게 내가 밝은 곳에서 살 수 있었구나를 깨달아요. 너무 밝아서 너무 좋아요. 그전엔 몰라요. 내가 이렇게 조금 어두운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전엔 적응돼서 몰라요. 내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왜 밝은 환한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밝은 LED를 바꿔보세요, 여러분. 확 밝아져요. 지금 이거 되게 밝은 건데 확 밝아요.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왔을 때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내가 어둠이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둠이었구나.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와, 이거 내가 어둠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회개예요, 회심. 내가 어둠이었구나를 깨닫고 빛을 받아들이고 밝음 속에서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회개입니다. 이 빛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요. 빛이 항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돌을 들고 그 빛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받아들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무시할 수 있어요. 자, 이 빛은 다시 우리가 나 어둠이 좋은 것 같은데 끌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자, 빛은 첫 번째 어둠이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요, 빛은 원래부터 있었던 색을 드러나게 해줘요. 노아 얘기 좀 해볼게요. 제 셋째 노아, 성경 노아 말고 저희 셋째 노아가 장난감 갖고 노는 걸 참 좋아해요. 스파이더맨 장난감도 갖고 노는 거 좋아하고, 제가 퇴근하고 오면 자, 아빠는 이거 해 하고 저한테 장난감을 하나 줘요. 자기는 난 이거 할게. 그러고 해서 이걸 이제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갈까? 이러면서 이게 상황극 하는 거 노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죠. 졸립죠. 피곤한데 놀아주지 않을 순 없고, 그래서 그래, 왜 침대 가서 놀까? 하고 저는 이제 노아를 침대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눕습니다. 자, 우리 노아가 저 때문에 자꾸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놀 때 누워서 논대요.
자꾸 연락 와요. 선생님한테. 왜 애가 자꾸 누울까요? 이러고. 그래서, 제가 누워서 피곤하기 때문에. 근데 잠깐 잠도 들기도 하고, 되게 놀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불 덮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 이불 속에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되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고, 뭔가 재밌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동굴 속 같고 편하네요. 그래서 제가 노아를 가끔씩 이렇게 또 이불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노아랑 이불 속에서 놀기도 해요. 근데 장난감을 갖고 이불을 덮어서 노는데 노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의 색을 누가 가져갔어요? 이렇게 깜깜하다는 거. 스파이더맨 색이 안 보인다는 거죠. 빨간색, 파란색이 보여야 되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스파이더맨 색이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불을 다시 이렇게 바깥으로 땅 하니까 색이 다시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난감에 원래 색이 나타나는 거죠. 자,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형상이, 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색은 뭐예요?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우리가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가리워져서 세상의 신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리스도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원래 형상이 드러나는데 바울이 전제합니다.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형상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색이. 아시겠죠?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 빛이 나에게 비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이 옆에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고 옆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처럼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혹시 옆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너 하나님의 형상인데 너 몰라? 모르는 것 같아. 알려주십시오. 너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 너 어두워져서 모르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이 바로 지금 하신 행동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아까 회개했죠? 지금 전도. 이게 선교예요. 선교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면 너 하나님의 형상인지 알게 돼. 이걸 알려주는 게 전도고 선교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이 빛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그 선교사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가서 전할 것이 그거예요. 튀니지에 가서 아프리카 가서 전할 게 너를 모르고 살았지? 너 하나님의 형상이야. 빛을 비춰지면 너가 그게 나타나. 옆 사람을 보면 여기도 하나님의 형상, 여기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좀 바울이 유일하게 격정적으로 화를 내는 장면이 서신이 갈라디아서랑 고린도 후서예요. 아니 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른 복음은 잘도 받아들여 라고 직접적으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확신하고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구구절절 쓰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4장 6절에 보시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한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바울은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빛입니다. 그쵸? 창세기에 나타난 빛.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났던 그 빛은 어둠 속에 비치셨던 빛이래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인 거예요.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여러분? 그냥 비추는 빛이 아니라 창조하는 빛이에요. 그쵸? 짠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빛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세상을 만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던 창조의 빛이에요. 그 창조의 빛이 바울의 마음속에 비치니까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어둠이었구나를 깨닫고 내가 새 창조되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빛으로 창조가 되었던 것처럼 어둠이었던 내가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흑암 속에 있었고 내가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 세상 창조되기 전에 그 상태였구나를 깨닫게 되고 내가 새롭게 창조가 됐다라고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어려운데 이 말을 자 보세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창조가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계속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완전 전혀 다른 인간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뒷부분을 계속 얘기해 볼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인간이 탄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슈퍼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4장 7절 보시면 우리는 이 보배를, 이 빛을 질그릇에 가졌대요. 질그릇은 여러분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우리의 몸은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깨지기 쉬운 몸이에요. 근데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이 계속해서 창조해요. 우리는 해가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늙어져요. 몸이 약해져요. 또 나이를 먹었네? 죽음에 가까워져요. 몸은 오래 쓰니까 염증도 생기고요. 손목도 안 좋고요. 허리도 휘고요. 목 디스크도 생기고요. 네? 간에 지방도 쌓이고요. 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어지고 병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그릇이에요, 우리 몸은. 근데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뭐 한다고요? 계속 이 빛이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이 뜻이에요. 왜냐면 새로운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서 계속 창조해내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빛이라 했던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우리를 계속 창조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순간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성경을 매해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제가 아까 했던 방식 한번 진짜 해보세요. 제가 상품 드릴게요. 정말 너무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제 사비를 털어서 선물 드릴게요. 세번역 성경 듣기를 여러분 달고 살아보세요. 내가 이거 알았던 말씀인데 새롭게 들려요. 계속해서 깨닫는 것들이 생겨요. 아는 찬양인데 가사가 새롭게 들려요. 이런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계속 새로워지는 겁니다. 계속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거듭남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빛 얘기하죠. 빛 빼면 요한복음 시체예요. 그 빛이 비쳐야지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아무리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싸도요, 우리가 움츠러들지가 않게 돼요. 자, 4장 7절부터 8절, 9절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게 낙심이 안 돼요.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에요. 박해를 당해도요, 박해를 당하면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포기가 안 되고, 거꾸로 뜨려도 망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 해도 우리가 죽어지지가 않아, 신기해. 그리고 이 일을 계속 하게 돼요. 이 복음의 전파를 막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말을 세련되게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걸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내가 확 너희들을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왜곡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왜곡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바울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받았던 그 빛이 명확함이 있어. 바울은 빛을 정통으로 맞았거든요. 정통으로 맞아서 며칠 동안 시력 잃고 거꾸러졌거든요. 바울은 명확히 알게 됐어요.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숨을 수가 없어요. 뭐 숨어가지고 뭔가 좀 내가 예수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명확해요. 메시지가 명확히 주어졌어요. 뭐냐면 바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주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그냥 직선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직진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바울에겐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전서 보시면 십자가를 자꾸 전해. 거리끼는데 십자가 좀 빼고 얘기하면 안 되나? 하지만 바울은 이거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명확한 메시지라서. 그리고 14절 보시면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제가 아까 말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새롭게 창조가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죽음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일어나는 빛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몇 개 썼는데 하나도 패스를, 네, 이건 요한의 말씀이고요. 네. 그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우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실 것을 바울은 인정하기 때문에 죽어지지가 않아. 메시지를 왜곡할 필요도 없어. 그냥 직진이에요, 직진. 나를 죽이고 내 메시지, 이걸 막아도요, 이게 메시지가 이렇게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평안해요. 매를 맞아도 평안하고요. 아프죠. 그릇이 깨지면 아프잖아요. 우리 몸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지면 아픈데, 속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반복해서 창조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있으면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한 말인데요. 할례를 받는 게 맞냐 안 받는 게 맞냐 따지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3가지. 자, 빛은요, 내가 어둠이었음을 깨닫게 하고요. 빛은 원래 색을 드러내고 빛은 창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이 빛으로 어둠을 밀어내고 매일 예수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돼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뜻이 발견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날마다입니다. 그렇죠? 날이 갈수록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더 명확해져야 됩니다. 명확해져서 그리고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지만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4장 16절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바울에게 보이는 고난이에요. 고난은 잠깐이에요. 근데 그 후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광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고난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후에 우리가 볼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창조가 되고 주님의 얼굴로 주님의 얼굴로 각 형상으로 계속 변화한다는 말도 3장 18절에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중에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저희는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해가 돼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또 나이 먹어서 우울하시잖아요. 저도 슬프고 또 수술을 했잖아요. 쇠약해지는 걸 느끼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림밖에 없는데 그림 못 그리고 누워있을 때 잠깐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사는 의미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12월 말에 이거는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건 그림마저 못 그리겠는 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러면서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한 해가 바뀌어서 점점 몸이 옛날 같지 않구나를 느낄 때 우리 이 말씀으로 더욱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